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2022년 첫 번째 설교 시리즈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이렇게 읽으면 오늘의 제목을 한번 마음을 다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전부를 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는 삶,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뢰, 그러한 담대함, 그런 평안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의 예물, 나의 시간, 나의 정신, 나의 고민, 나의 일상, 나의 문제, 나의 괴로움, 나의 기쁨, 이 모든 전부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우리가 전부를 드릴 때, 주님께서 맡길 때, 우리 잠언 요 아래 말씀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행사는 너의 출입을 말해요. 출입은 뭘까요? 들어오고 나아가고 하는 모든 것, 방에서 앉고 일어섬을, 바다 끝에서도 우리가 무엇 하는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삶. 아까 전에 여기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저희 목양실에는 친근하게 애들이 문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서 어디서 들어올지 몰라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는데 간식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있는데 준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뭘 받으러 왔는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안 줬는데 주님이 맡길 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찡찡대고 울고 고집피고 화내고 원망하고 푸념하고 낙심하면 얼마나 저도 미안하고 아이도 괴롭고 그렇습니까? 작은 순간이지만 어찌 보면 그냥 딱 인간적인 방법으로 쳐낼 수 있는 순간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큰 문제를 앞두고 위대한 결단을 앞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작은 문제인데, 너무 작은 문제, 이거 뭐 내 아래 직원이랑 이거 지금 뭐 다룰 만한 문제도 아닌데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기업체랑 큰 문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 괄시하고 큰 일이라고 하나님께 조아리면 주님은 그 중심의 핵심을 아세요. 누구를 위한 삶이냐? 전부를 드리라. 전부는 결국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시냐면 헌금함에 대하여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돈 어떻게 넣는가를 보세요. 어떻게 넣는가를 보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보고 그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여러 부자가 왔을 때 얼마나 넣었대요?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엔 동전을 쓰잖아요. 오늘날은 화폐 단위가 지폐가 큰 단위지만 이 당시에는 큰 화폐 그러면 동전이 무게가 어떨까요? 무거워요. 그리고 많이 넣었다 그러면 동전의 개수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거기서 홍수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 나면 여러 부자는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부가 그것도 가난한 가부. 소에게는 계층이 두 계층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 부모 없으면 보살핌을 못 받고 과부는 남편 없으면 생계 수단이 막막해지는 건데 과부인데 거기에다가 어떠한 과부래요?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이 과부는 참 속상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많이 넣어요. 이렇게 써 있죠. 절대 수치가 써 있어요. 두렙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렙돈. 두렙돈은 한 고드란트라 그러고 다른 말로 이 한 고드란트는 다른 말로 참새 2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에. 한 렙돈은 아사리온의 8분의 1 정도 돼요. 아사리온의 8분의 1.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4분의 1이고 4분의 1 이렇게 제가 이거 수학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대충 해보니까 참새 반 조각 정도 되더라고요. 참새 반 조각. 어쨌든 값어치로는 그래. 가치로는 그러고요. 이게 어떻게 이걸 두렙돈이라고 사람들은 뻔히 아냐면 동전 소리가 몇 번 나요? 딱 2번 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게 넣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적다. 여기는 많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다음 구절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그렇지. 많이 넣었지. 누가요? 부자가 많이 넣었죠. 이 앞구절에 보니까 잠깐만 앞구절 보여주실게요. 많이 넣었다. 누가 많이 넣었어요? 여러 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구절 많이 넣었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부자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지금 소리가 많이 나도록 소리가 많이 나도록 한참 나도록 넣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더해놔도 누가 더 많이 넣었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재정부에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매길 때 누가 많이 넣었는지 재정부는 알까요? 쓰면서도 모를까요? 사실은 쓰면서도 몰라요. 어떤 부분은 기부금 영수증을 50만 원 신청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신청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5만 원 신청한 이 가난한 과부가 훨씬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재정을 안 봅니다. 헌금에 누가 올려드렸는지를 전혀 안 봐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이 이번 주에 내가 큰 헌금을 했는데 왜 특별한 말씀 없으실까? 그래도 오해를 마시는 게 저는 재정을 안 봐요. 왜냐하면 제 영안이 예수님 영안 같지가 않아서 누가 과부의 두렙돈인지 누가 부자의 소리나는 헌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매월 맨 뒤에 저 뒤에 매 월마다 지출과 수입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되고 저도 그 시간에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과부가 많이 넣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전부를 넣는데 그 전부에 무엇이 포함됐다? 자기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헌금을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하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헌금을 해요.
특별히 저도 스스로 할 때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고 보통 아내를 통해서 경제를 편안하게 맡겨서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개인적으로 헌금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보통 얼마 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쩔 때는 1,000원이에요. 죄송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제가 어디 예배 드리러 갔는데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제 지갑엔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정말 죄송하지만 많아요. 근데 그 1,000원밖에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을 때예요. 보통은 현금이 없어요. 저는 현금이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노회 예배든지 아니면 총회 예배든지 아니면 이웃교회 어떤 방문을 통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미처 헌금할 비용을 책정해 놓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내가 남보기 부끄러운 이 1,000원이지만 꼬깃꼬깃 접어서 손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부터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다음에 감사하게도 기억이 나서 5,000원이나 10,000원을 챙겨놔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날은 헌금이 없는 예배예요. 헌금의 바구니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로 오늘 헌금 시간이 따로는 없네. 그래서 따로 가서 이렇게 그 헌금함에 서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요. 오히려 많이 드리려고 만 원이 뭐 많다 적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입장에서 많이 드릴 때는 제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주시고 사람들이 서로 이목이 집중될 때는 1,000원 한 장이 없어서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훈련소에 갔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 번 간증했는데 근데 제 성경책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좋은 볼펜 중에 파커 볼펜, 뭐 크로스 볼펜 뭐 이런 거 있어요. 명품 볼펜 같은 거. 거기 하나가 껴 있는 거예요. 훈련소에 갔는데. 근데 드릴 게 없으니까 이 볼펜을 꺼내서 봉투에 넣어서 닫고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다 드리고 싶은데 이 볼펜이 유일하네요. 주님, 이 볼펜을 우리 이 교회 사역자가 사용하면서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논산훈련소 엄청 크잖아요. 가보신 분 별로 없겠지만 여성분들은 못 가셨겠지만 거기서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지난번에 볼펜 낸 사람 길로 오라고 갔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21년 전에 이 볼펜 내가 쓸 수 없다 그러시면서 건네주시면서 그 당시에는 전화를 못 썼어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도 흔치 않고 2000년이니까 공중전화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 목사님의 그 폰으로 집에다가 평안히 잘 있다고 전화를 드리라고. 제가 어머님, 제가 여기에 이렇게 불려와서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여삐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넣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넣는가? 자기를 넣는가. 그게 볼펜이냐, 그게 1,000원짜리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간혹 예전에 교육부 담당할 때 이렇게 봉헌함 제가 부교육자가 관리하니까 10원짜리를 안 셌어요. 나중에 셌어요. 왜냐면 이게 10원짜리나 50원짜리가 나중에 수기하기도 나쁘고 관리하기도 나빠서 나중에 모아서 써요. 내 편리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사실은 거기 10원짜리 참새 반 조각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거다. 왜냐하면 전부를 넣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헌금의 목적은 예수님 당시 헌금은 어디에 쓰였어요? 성전 유지 비용에 쓰였어요.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데 쓰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수입으로 쓰였어요. 이 여인도 그거 알고 있었겠죠. 가난한 과부도. 그런데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고 있는 그 전후 문맥을 잠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음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켜 먹고 있어요.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평소에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삼키니까 그들의 수익은 많아져서 많이 드릴 수 있었겠죠. 근데 이 과부는
자기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곳에 많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자들로 인하여 오히려 삼킴을 받고 있었던 거, 오히려 마음의 핥힘을 받았어요. 또한 이 비용은 제사장들의 수입뿐 아니라 성전 관리 비용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3장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큰 성전 성전을 보느냐?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아니 어차피 무너질 성전인데 거기다가 이 과부는 두렙돈 왜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정말 이 가난한 과부인데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데 굳이 왜 하나님께 그걸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이 어찌하길래 그거를 내어놨을까요? 누가 막 푸시했을까요? 구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누구나 성전세를 낼 수 있게 모든 사람마다 반세겔씩 낼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셔. 부자도 몇 세겔 내요? 반세겔. 가난한 자도 어려워도 몇 세겔 내요? 반세겔 내야 돼요. 반세겔의 값어치로 치면 뭐한 1당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1당 정도. 하루 일. 하루를 열심히 수고하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것을 성전세로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과부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 과부는 자신의 두렙돈 참새 한 조각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 하루를 살게 하는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한번 울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간증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 울었냐면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 이거 있으면 나 제가 바라던 그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드리기 싫은데 주님이 왜 드리라는 마음을 감동을. 요 근래가 아니라 한 10년 전에 얘기해요. 한 10년도 더 됐죠. 한 11년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이제 아이 엄마랑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부분을 감동을 줘 어떡하냐.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1,000원 쓸 때는 민감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내려놓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우리 순종합시다 해서 수개월 그 비용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받는 하나님의 복과 기쁨과 보람이 훨씬 컸어요. 전 울었어요. 언제요? 드릴 수 없다고. 왜냐? 이건 나의 전부와 같다고. 나의 생명과 같다고. 그 당시 저는 부교역자였습니다. 그 교회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부는 아니었어요. 만약 새생명교회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이 교회 목사로 어떤 헌신을 한다면 물론 사람들이 귀하다라고도 하겠지만 그래도 담임 목회자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하지만 그 당시 정말 작은 사역자로 전도사로 내 맡은 부서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전부라는 그 감동을 받을 때 주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삶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몇 년이 지나는데 굶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꾸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헌신이라는 표현으로 몸을 드리는 데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연보라고 하여서 가난한 교회를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를 드리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삶은 서기관들 통해서 괴롭힘 받고
곧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가인도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에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가인은 자신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땅의 소산을 이렇게 걷어서 이거 하나님 제물이에요. 제물 삼아. 나는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제물, 예물과 무관한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드렸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기름 드렸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짐승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를 드린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아벨은 드리긴 드리는데 그것을 제물 삼아 드린 게 아니라 누구도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그 양의 첫 새끼에 그 기름과 함께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드리려면 털을 드린 게 아니라 기름을 드리려면 죽여야 돼요? 가만둬야 돼요? 죽여야지 그 안에 기름을 걷어낼 수 있잖아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죽여가면서 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아, 이렇게 죽음이 임해야 될 자가 난데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가 드려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광채 앞에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돼요. 자신을. 내 자아를 보게 돼요. 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벨은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좀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전부를 드린다. 과부는 두렙돈이 전부였어요.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참으로 소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 보기에는 두렙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드리길 원하세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다른 사람에게는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내 수치와 부끄러움, 내 허물과 더러움, 추악함과 허망함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요? 주여, 내가 주님께 사실은 이러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허망한 자입니다. 허약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실 가장 불가능한 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부의 두렙돈 같은 우리의 전부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아를. 너무나 드러나서 너무나 흉물스러워서 너무나 더러워서 이거 구제불능이다. 이거 멸망에 이르게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생활비의 전부이지만 두렙돈을 드리고 나의 소중한 것이지만 첫 새끼 양과 기름을 드릴 수 있는 아벨의 예배, 가난한 과부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악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드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과 디도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탁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이신데, 능력이 있으신데 자신을 버리시고 그 몸을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디도서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버린 게 아니라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나? 우리가 세상의 죄에 눌려, 악에 눌려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꽁꽁 매어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으셨습니까? 떡을 생명의 떡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셨습니까? 보혈로 마시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인정되는 자는 그 떡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부혈임이 깨달아지는 자는 그 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몸과 그 살과 그 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만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못 드려요. 드리기 싫어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누리고 싶어요. 막 그렇게 항변할 때 결국 드리게 된 까닭은 뭐냐면, 근데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려 다 주셨는데 내가 뭐가 아까울까요? 아깝지는 않죠. 근데 조금 속상하고 억울하긴 하지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세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피가 실제가 된 사람은 세속적인 욕구가 발동할 수는 있으나 결국 포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너희 지체를 불의한 데 내주지 말고 이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죄에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의 혈기와 교만과 노여움과 더러움 때문에, 쾌락과 음란 때문에 죽으셨었잖아요. 여기 안 죽었던 분 계세요? 아니, 죽은 걸 모르고 지금 죽어 있는 분이 계실 수는 있겠죠. 음란함에 죽었었잖아요. 쾌락에 죽었었잖아요. 탐욕에 죽어버렸었잖아요. 욕심과 탐심과 정욕에 죽었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죽었던 죄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동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이사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가이사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두렙돈을 드리면서 그것이 정말 성전세로서의 기능, 성전 복구의 기능, 제사장들의 그런 수익을 위한 기능을 했을까요? 사실 그 기능은 못했어요. 과부의 두렙돈이 누구에게 수입이 되며 과부의 두렙돈이 무슨 성전 회복의 기능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을 이제 죄된 삶으로 내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여기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 영혼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래요. 몸. 우리가 이런 생각, 내가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어. 아니에요. 내 몸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몸, 지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 손을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원하는 걸 집고 내가 원하는 걸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를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 새생명교회에 전부가 드려지는 기적과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